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 말은 아무도 편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옆에 사람은 많은데 내 편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요셉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문 37장 23,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요셉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별들이 많은 볏짚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꾸는 대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소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옷은 찢겨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 형들이 던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쪽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빠져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다. 당시 이 구덩이는요,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다니면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이 필요하고 양이 물이 필요하면 그 물이 그곳에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서 살던 곳이 이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이 살리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는 물이 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로 가면 꼭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새해 한국인들이 제일 소원하고 소망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 전 세대를 거쳐서 새해 한국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일이 경기 회복과 건강 회복과 건강 유지였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 상황,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20대를 보니까 일이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봤더니 학업과 업무 관련 성과를 내는 것이 20대의 소망이었어요. 30대는 재산을 모으고 빚을 갚는 거였고, 40대 이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는 모두 다 건강 회복과 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구덩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문이 아니고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말씀이 쭉 넘어가서 41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파라오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될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누구도 요셉의 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상황이 있었죠. 구덩이 같은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형들이 모두 던졌긴데, 근데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요셉을 살려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70년으로 끌려가 포로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여서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든 아니면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편이 없을 때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여자 아내 때문에 뭐 했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누구도 요셉의 말을 안 들어요.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는데, 유혹도 보디발의 아내가 했는데, 요셉은 그저 옷을 잡게 겉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모두들 요셉의 말은 믿지 않아요. 군대 장관도 요셉의 말을 오해해요. 요셉을 오해해요. 믿지 않아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어디에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편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정치범을 만나요. 한 명은 술 가는 장, 한 명은 떡 가는 장. 이 사람들은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미, 몸에 끼는 기미를 말하는 그 기미가 아닙니다. 술 가는 장은 뭡니까? 이게 술이고 음료면 왕이 이 안에 독이 탈 수 있으니까 먼저 가장 좋은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떡 가는 장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왕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정적들이 독을 넣나 안 넣나를 확인하면서 먼저 떡을 먹어보고 밥을 먹어보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떡가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이 여차저차해서 정치범이 되어서 보디발,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지요.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 아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내 편이 되어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술 간원장이 요셉의 도움으로 석방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제발 나가시거든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달라고. 그러자 요셉은 그 술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술 간원장에게 그때 요셉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요셉은 바로를 만나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사람이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에요.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죠. 홍민기 목사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중에 있고 마음의 병으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밟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접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봤더니 나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찾아오는구나.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 한 분이 성도의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계속 비행기로 폭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성도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집 딸이 하나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뭐 한 3살 정도 되는 딸이죠. 4살, 3살, 5살?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얘는 얼굴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래 저희가 아니죠. 그 목사님과 그 부모들은 밤에 공습이 일어날까 봐 잠을 한숨도 못 자는데 얘는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잘 잤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상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잠을 잘 자니? 아이가 대답해요.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까지 안 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자야죠. 할렐루야. 주날 항상, 너무 높이 잡았습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보호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죠. 제자훈련 확신반을 하는 중에 한 여자 청년 아이가 너는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저는 예상하기로 BTS인 줄 알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박서준이 좋다는 거예요. 박서준? 누구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박서준을. 외모는 뭐 별로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같이 뜨더라는 거예요. 이 16부작을 제가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했더니 요약 30분 있어요. 제가 보고 나서 빠질만하다.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잘났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박서준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시 하나가 나왔어요. 나는 돌덩이다.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물론 이제 이 돌덩이가 뭐 어떤 트랜스젠더였던 애가 뭐 바뀌어서 해서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시 자체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모진 풍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우리는 부셔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다.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다.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는 것도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몬드. 이게 내용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낼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셔져도 부셔지지 않고 가둬도 가둬지지 않고 할렐루야,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최민영 청년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또 정성희 청년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근데 둘이 하는 내용이 이쪽은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저쪽은 두산 베어스를 응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LG가 이길 거야. 하나님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지만 모든 성도의 편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먼저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LG 응원하고 두산 응원한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편이 되어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사 사장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민스러울 게 이 동계체전 할 때예요. 왜요? 저쪽에 독일 친구도 하나님을 믿고 한국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소트랙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요셉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보자고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45장 5절 8절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그대로 두고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곡식 구하라고 이집트로 왔어요. 근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형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왜 무서워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했던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린 게 아니라, 내가 쫓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2절도 그 다음 9절도 봐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노예가 된 거 세상 나쁜 일이지만 이것이 보낸 것이 당신들, 이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의 온 주로 삼으사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을 가졌어요. 과거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흉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의 삶이에요.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의 후손을 살리고 이집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요셉이 사방에 막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새 요셉의 억울함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사명으로 바꾸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한 번 더 형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 형들하고 누가 남아요? 요셉이 남는 거죠. 그럼 형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지는 거죠.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형들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서로 말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요셉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갚을지도 몰라.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듣고 엉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아내의 유혹에 민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서 민소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나를 한 사람들 반드시 갚으리라. 너는 나를 만났어.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는 원수 갚는 스토리지만 지금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울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게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쪽에 서겠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7장 그 다음 9절이요.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의미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죽이려고 했죠. 저를 구덩이에 던졌죠. 저를 팔고 나서 돈을 얻었죠.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로 구덩이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 같은 현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편이 없을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야 한다. 그 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고 어디 있든 어느 장소이든 간에 그곳이 나의 선교지요, 사명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요셉의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없을 때에도 요셉은 남을 돕는 삶. 보세요. 바로 왕 앞에서 누가 자기 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셨어요. 남을 도와주는 삶, 남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편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편, 그 사업장의 편, 그 교회의 편, 그 성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이 사역지가 되었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사람 중심으로 보고 환경 중심으로 보면 상처예요. 자,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면 형이 나의 상처죠. 보디발의 아내가 상처고 보디발이 상처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냐. 또 술 관원장도 상처예요. 환경으로 본다면. 왜? 내가 도와줬는데. 근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구덩이 같은 환경에서도 뭐 합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 구덩이의 자리, 감옥의 자리,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세지 마세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몰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암 1기야, 암 4기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야? 나는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해. 나는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해. 그거를 세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업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너의 사역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살리는 곳이 되고 도와주는 자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도와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죠. 구덩이. 그것이 절망의 장소. 그것에서 아무리 외쳐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옆을 보아도 절망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저렇게 있지만 최민영 친구가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 반주하면서도 살리고, 그리고 어디 가도 나는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쪽에 쓰고. 근데 옆에 있던 저기 신재 자매가 자꾸만 남편 욕하고, 남편 할 때 최민영 자매는 그래도 수은 자매 형제, 수은 자매래, 수은 형제는 민소이는 아니잖아, 그래도 수은이하고 잘 살아봐야지, 살리는 말을 계속해요. 어디 있든지.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응원을 해요. 저기는 LG 트윈스, 저기는 두산 베어스. 그럼 하나님이 LG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죄송한데 또 두산 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살리는 쪽에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셀 모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뭐 김권사님 욕하고, 박권사님 욕하고, 권준호 목사 욕하고, 성종께 욕하고 다 죽이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살리는 사람, 살리는 쪽에 서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곳에서도 사명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요셉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려고 했고, 그 집을 살리려고 했고, 그 집의 물질을 살리려고 했고, 내 것이 아닌데도 살리는 쪽에 섰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살리는 쪽으로 섰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살리는 쪽으로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사방이 가로막혀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돌덩이, 단단한 돌덩이, 나는 다이아몬드. 왜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옆 사람은 다 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그러므로 여자분들 굳이 남편 보고 다이아몬드를 또 해달라는 이유가 없죠. 왜? 남편이 다이아몬드, 아내가 다이아몬드. 이 찬양 부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 끝없이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느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도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자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데도 갇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건, 그 과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명자였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술관원장의 근심의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도 힘들잖아요. 요셉이 안 힘들어요? 자기도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요. 보디발도 믿어주지 않고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요셉을 믿어주지 않아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도 요셉은 뭐예요?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근심을 보고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살리는 사람,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우려고 했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감옥이에요. 아무도 내 편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그 장소가 근심의 장소입니다.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믿는 장소, 사명의 장소, 선교지가 되기도 해요. 내가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게 셀이든 직장에 나중에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셀에서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면, 사명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김다단 씨가 썼죠. 그는 결혼하고 아내와 신학생이니까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랑 얘기하면서, 젊은 부부가 얘기하면서, 우리 바로 유학 가지 말자. 공부도 곧잘 하지만 빚부터 갚자. 봤더니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빚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혼집도 없고, 그래서 처갓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인이 살던 그 방, 2평짜리 방에서 신혼을 시작해요. 2평에서. 그러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삿짐을 나르고 몸 쓰는 일을 하고 노가다를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 공부만 하던 사람이 몸이 10kg가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손발도 그 거친 사람들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온몸에 일하면서 상처가 생기고, 그가 있는 환경에 거친 말이 오고 가고, 그리고 제일 싫은 것이 담배 냄새인데 그 담배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막 여기까지 나오면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유학 가야 될 사람인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아니, 내가 지금 이 노가다판에 있고 이삿짐 나르는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여기서 계속 불평을 해요. 아무도 편이 되어지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직장이고 어떤 교회고 어떤 장소이고 어떤 셀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계속 죽이는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고 싶어도 못 되어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김다단 씨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라, 내 사랑아,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질그릇같이 약해도 너의 안에 너와 함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 다단아, 지금 너가 있는 거기가, 그 노가다 판이 이삿짐을 나르는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너의 사역지이다. 그날부터 출근할 때마다 거울 보며 말했대요. 나는 오늘도 선교지로 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사역지로 가고 있다. 나는 오늘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역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도 남들은 담배 피고 남들은 거친 말을 해도 그 속에서 좋은 말을 하고 도와주고 더 살리는 쪽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 사역지입니다. 의도하면서 거기 가든 의도 없이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 죽이는 말만 나오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준다는 말은 살리는 거예요. 셀 리더를 돕고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돕고 직장에서도 돕고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죠, 내 편이죠. 웃기지 마, 나도 힘들어. 요셉처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해야 돼. 살리려고 해야 돼. 셀 리더를 돕고 교회를 돕고 회사를 돕고 뭐래도 자꾸 살리는 쪽으로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억울한 일을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좀 너무 골치 아프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죠? 아이고, 네가 살리는 사람이 아닌데. 직장에서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윤치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주 어노인팅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0대 사역을 해요. 어느 날 학부모가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이 좀 어떻게 좀 훈계 좀 해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시에 조금 좀 이렇게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다가 너 똑바로 안 할래? 어떻든 마음은 선했는데 방법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학부모가 도와달라한테 얹고 고발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수요일에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어떻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믿을 사람 없는 거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호주 감옥에. 그리고 옆에서 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 자존심을 받는지, 야 뭐야 목사가 죄를 더 많이 져 막 이러고, 자기가 꼭 불량품 같았어요. 남을 위로할 처지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장소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을 더 위로하려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간에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남을 위해 위로하려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요. 일부에는 영상이 안 나왔는데 2부는 모르겠네.
방송실 전부 오늘 화장실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웬일이야? 목소리가 안 나오죠? 지금 또 이해하면서 따라가기는 하는데 전에보다는 많이 다르죠. 다른데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냥 걸어간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저의 의지는 하기 싫은데 나의 의지는 계속해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나의 재성이 계속해서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체를 볼 때에 저의 성격, 저의 내면 세계, 저의 운명적인 삶을 주께서 바꾸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악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기적을 원하면 또 물리적인 거, 뭐 돈이 떨어진다든지 병자가 낫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니까. 근데 그보다도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과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깨닫고 알고 믿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되어가는 것. 나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운명이, 내 가는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 지금 제가 편집하라는 대로 편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편집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참네 이거. 자,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량품을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량품을 고쳐 쓰신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직접 지명하여 사용하셨다. 지금은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감옥에서 사명자로 살았다니까요. 더 위로해주고 자기도 힘든데 억울한데 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도와주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오게 하셔서 지금 보십시오. 책을 몇 권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큰 사명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꽃길을 원합니다. 꽃길. 하지만 인생이란 꽃길보다는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더 많아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 친절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에요. 배신. 내가 나에게 뭔가를 이득을 구하기 위해 접근하고 그때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죠.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감옥이 벌써 횟수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이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고 좌절하고 만약에 형들이 밉다고 민소희 같이 복수를 준비하고 또 여자분들은 그 민소희를 보면서 언제 복수할 거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15편 언제 나와 15편 언제 나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요셉이 그렇게 좌절하면서 형들을 위해 복수하기에 살았다면 형들을 위해 죽이기 위해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요 그의 인생은 죽이는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자신이 있는 곳을 꿈꾸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살립시다. 말로 살리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삽시다. 요셉은 꽃길보다는 꿈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 웃길 일이에요? 그렇게 꿈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꿈길이 꽃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자. 사명자로 살자. 그것이 나의 선교지이다. 말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 때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코로나라는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밟는 땅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곳이 사명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